우리 모두의 어두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가 아니죠? 언제죠? 우리 16강 언제 올라갔죠? 우리 대한민국 축구팀이 16강에 진출했어요. 저도 밤잠을 설치면서 보았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진출하지 못할 줄 알았어요. 그래도 축구를 사랑하고 또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끝까지 봤는데, 참 너무 감격적인 순간이었고요.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우리 사모님도 저랑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축구했습니다. 너무 기쁜 소식인데,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거는 이렇게 이런 기쁜 소식의 그 뒷면에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두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이 우리 모두의 어두움이에요. 우리는 종종 생활 속에서 그렇게 불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의외로 불결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차 핸들 있죠? 차 핸들 굉장히 불결해요, 여러분. 청소 자주 해주셔야 돼요. 실제로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더럽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변기, 그죠? 변기 안에 얼마나 더럽습니까? 물론 이렇게 물로 해도 더러운 부분이죠. 근데 변기보다 더러운 것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10가지가 있는데 그 10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3위, 변기보다 더러운 거 3위. 3위가 뭘까요? 컴퓨터 키보드예요. 굉장히 더럽습니다, 여러분. 2위가 뭘까요? 우리 주방에서 사용하시는 수세미 자주 갈아줘야 돼요. 폐혈증을 일으키는 균이 수세미에 많이 있답니다. 그럼 1위가 뭘까요? 이 1위가 변기의 10배 이상의 박테리아가 존재한다고 해요. 뭘까요? 핸드폰이에요. 잘 아시네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시는 분들은 저는 성경을 지금 검색하시느라고 보는 걸 알겠습니다. 핸드폰이 이렇게 더러운 거예요. 그 외에 마트에서 여러분 이게 끌고 다니는 커트, 지하철 손잡이, 도마, 또 승강기 버튼, 이런 것들이 변기보다 더러운 10가지에 다 들어가는 거. 의외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불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의외로 불결한 거죠. 저는 이 전문가들의 조사를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이 기억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그러한 불결한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게 있다고 말했어요. 그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에요. 만물보다, 우리가 불결하게 생각하는 그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많이 속아요. 우리 감정에 많이 속습니다. 마음은 이렇게 기만 전술에 굉장히 능해요. 그리고 부패해 있어요. 저는 마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어떤 상담학자가 저에게 얘기해 준 건데요. 우리의 마음은 마치 산속 옹달샘 같아요. 여러분, 산에 가보면 암벽 사이에 샘이 있죠. 어떻습니까? 굉장히 맑고 그리고 깨끗합니다. 좀 마셔도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깨끗해요. 순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뭇가지를 하나 집어서 이렇게 바닥까지 휘 저어 보면은 민낯이 드러나죠. 갑자기 물이 흙탕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 물이 정말 깨끗해 보이지만 그 밑에는 온갖 종류의 낙엽, 쓰레기, 진흙이 뒤범벅이 되어 가라앉아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어떻습니까? 나무로 한번 휘저어 보면, 예를 들어서 시험이 다가오거나 혹은 여러 가지 그런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다가오거나 혹은 뭐 누구한테 어떤 말을, 부정적인 말을 듣거나 하면 마음에 동요가 생기죠. 그러면 그 민낯이 드러나요. 평상시에는 안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쏟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부패함을 잘 몰라요. 근데 휘저어 보면 우리 마음의 부패함이 싹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대화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솔직히 말하고 톡 까놓고 말하는 거, 이런 거 좀 주의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나 안전한 대상, 예를 들어서 뭐 목회자나 상담자에게, 전문 상담자에게 혹은 신뢰할 수 있는 가족들에게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일반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은요, 진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교회 목사님은 자신의 교회 성도들이 대화를 할 때 솔직히 말하면이라는 말이 시작되면 대화를 중단하라고 주문하셨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선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걸러져야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공동체와 개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여러분,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입으로 말하는 게 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너무 미워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죽이는 생각도 막 해요. 근데 그 감정을, 그 사람을 만나서 다 얘기하는 것이 진실일까요? 싸워보겠다는 거죠. 그건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하고 팩트하고 조금 달라요. 팩트에 근거해서 공동체와 개인을 세우는 말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진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우리 모든 인간의 스캔들, 즉 어두움에 대한 바울의 논변이 등장합니다. 우리 모두의 어두움, 우리 모두의 어두움이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크리스찬들에게도 있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도 있어요. 그 어두움을 성경은 죄라고 그래요. 죄. 우리 어린 학생들은 죄의 개념이 아직 잘 와닿지 않겠지만 우리 인간의 어두움, 그게 바로 죄예요. 사도 바울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어두움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죄라는 어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란 무엇인가? 죄의 본질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동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이 죄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그림이 연상이 됩니까? 보통 우리는 이 죄라는 단어를 들으면 비도덕적인 어떤 행위, 또 법을 어기는 그런 행위를 생각해요. 저도 전에 처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가정 예배를 참 드리기 싫었는데 하여튼 매일 들었어요. 매일. 제 동생이 아프고 이렇게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저하고 제 동생도 가정 예배가 그렇게 싫더라고. 근데 그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보혈 찬송을 부르고 거기에 그 보혈 찬송 그 단어에 보면 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진 적이 없는데 왜 주의 보혈이 필요하고 왜 찬송을 해야 되나? 막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나중에 회개했어요. 예배를 드리기가 참 싫어서 그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가 가사를 거꾸로 불렀어요. 일부러.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뭡니까? 그건 비도덕적인 행위, 법을 어기는 행위만이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죄인데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태도. 이게 죄예요. 바로 불경함,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그게 죄입니다. 오늘 10절 18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18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11절도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음, 이게 죄예요. 그래요 목사님? 그게 죄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뿌리예요. 네,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존 스타트는, 영국의 신학자 존 스타트는 죄를 이렇게 정의했는데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을 신격화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정의를 내릴 때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게 죄인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항상 그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도둑질도 아니고 살인죄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는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인간 관계에서 나타나요. 인간 상호 간에 서로를 존중하고 인격체로 대해야 하는데 그게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런 미국의 설교자 존 파이퍼는 7가지 치명적인 죄라는 책에서 정욕과 성욕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어요. 정욕이 뭐죠? 정욕? 우리를 죄짓게 하는 욕심, 그게 정욕이에요. 성욕은 뭐예요? 성적인 욕구. 성적인 욕구는 선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한 본능인데 이게 정욕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차이가 뭐냐는 거죠. 존 파이퍼에 의하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을 때, 이성 간에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을 때 그것은 성욕이나 사랑이 아니라 정욕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모든 욕구는 사랑을 포장한 정욕이에요. 로맨스가 아닙니다. 이처럼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시편 14편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4편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소행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 없도다. 모든 종류의 불법한 행위, 부패한 행위의 뿌리가 뭐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나요? 저 위층에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이 죄의 총체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서 15절까지 쭉 읽어요. 같이 13절에서 15절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18절도 다시 한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죄는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죄는 마치 생명체처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는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심지어 죄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을 죄는 지배해요. 그래서 계속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입이 등장해요. 우리의 언어, 그리고 우리의 발, 우리의 눈, 우리의 목구멍, 다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한 도구입니다.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아시나요? 언어를 말할 수 있다는 것, 언어를 쓸 수 있다는 것,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발이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아니, 우리에게 눈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을 보죠,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우리에게 목구멍이 있으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선한 도구인데, 여러분, 죄는요, 이 모든 인간의 지체에 영향을 줘요. 죄의 영향력은 이처럼 이 모든 지체에 총체적으로 악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됐다는 거죠. 열린 무덤이라는 게 뭡니까? 무덤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럼 무덤은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마치 무덤처럼 부패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 밖으로 나오는, 언어로 나오는 통로가 우리의 목구멍인 거예요. 어쩌다가 목구멍이 그런 역할을 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언어를 주신 것은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그 축복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고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죄가 이렇게 치명적인 거예요. 발, 여러분, 죄가 영향을 주니까 우리가 이 발로 걸어가는 곳이 다 죄 짓는 곳이에요. 우리의 눈 어떤가요, 여러분? 이 눈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죄의 영향력이 이 눈에 미쳐지면 우리가 보는 게 얼마나 죄와 관계된 게 많아요. 오늘날 이 21세기에 우리가 눈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21세기 이전에 그 어떤 세기보다도 눈으로 죄를 짓는 그 죄가 많은 시대가 21세기예요. 다 죄의 영향력이 이 눈에 미쳐진 거예요. 목구멍 마찬가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도구가 죄악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이죠. 죄는 인간의 이처럼 지성, 우리의 이 지적인 능력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오해를 할 필요가 없는데 꼭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고정관념, 잘못된 선입관, 다 죄의 영향력의 결과예요. 감성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게 느낄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 시대를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시대이구나. 정말 기뻐할 일이 있는데 기뻐하지 않는 그런 둔감한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감정이 메마른 시대이구나. 슬퍼할 일이 있는데 슬퍼할 줄 모르는 그런 시대구나. 예수님 통탄하셨잖아요. 죄의 영향력이 감정에 영향을 주는 거죠. 우리의 의지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죄의 영향을 받으면 의지가 아주 약해져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아도 예배를 장난치지 않고 잘 드리고 싶어도 우리의 의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습관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죄의 영향력이 우리의 의지를 오염시켰기 때문에. 열린 무덤, 피 흘리기에 빠른 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눈, 다 이 죄의 총체적인 영향력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죄를 그냥 심상히 여겨서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죄의 보편성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보편성, 이것이 가장 사도 바울에게는 중요한 논지였던 것 같아요. 9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즉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보편성이라는 거 좀 우리 아동학생들에게 말이 어려운데, 이 보편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유대인도 들어가고 이방인도 들어가고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들어가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은 제외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다니는 아동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은 제외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목사는 제외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구절의 말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따라합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물론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정도의 죄를 짓고 똑같은 모양으로 죄 짓지 않아요. 살인자나 마약 밀매를 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폭력적으로 성적으로 사람들 착취하는 사람하고 우리가 똑같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진 않아요. 죄의 정도로서는 똑같지 않아요. 본문은 그게 아니라 죄의 범위, 이 죄의 악영향이 미치는 범위가 이처럼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오늘 이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메시지에 의하면 누가 영적인 사람인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누가 신자인가? 여러분 신자이십니까? 즉 빌리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좀 근본적인 아주 레디컬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누가 신자인가? 누가 신앙이 좋은 사람인가? 누가 영적인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종교심이 많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종교심으로 따지면 유대인을 따라가기 힘들 겁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을 따라갈 수 있어요? 하루에 3번씩 모스크를 향해 기도하는 그들이야말로 참 영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본문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자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강해의 저자 이재철 목사에 따르면 그는 영적인 사람, 그리고 신앙에 좋은 사람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는, 그 신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다름 아닌 이런 사람이다. 자신의 이러한 어두움, 즉 죄인됨을 깨닫고 자기 속에 자신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음을 자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를 직접 인용하겠습니다. 영적인 삶은, 즉 성령 충만한 삶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기 속에 자기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음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필요로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붙잡게 되며, 그럼으로써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전 전적으로 동의해요.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이 신자입니까? 우리 그런 찬양이 있죠.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모두 신자 되기 원합니다. 목회자, 장로, 안수집사, 대표회장 이런 거 되기 전에 신자가 돼야 되잖아요. 신자. 누가 신자입니까? 특별히 누가 성령 충만한 신자입니까?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것도 매일 필요하다고. 주님,
매일 주님이 필요합니다. 매일 당신이 필요합니다. 매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엎드리는 사람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부패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어둠을 비춰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민낯을 깨달아야 돼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저 집사님의 마음이 아니라, 저 장로님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이를 알리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도대체 누가 이것을 알리요? 에레미야가 개탄했어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다 손가락질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자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아니면 신자이더라도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이 어둠이 밝혀질 때, 우리의 눈이 열릴 때, 우리의 민낯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어둠을 밝히시기 위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을 찬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데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이 대강림절 주일에 여러분 마음에 이 예수님 모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으로 모든 어둠이 떠나갈 것입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매일 모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의 빛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마감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매트 말러라고 하는 미국의 CCM 사역자가 있는데 그가 작곡한 작사한 찬양이 있어요. 아직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됐는데 가사가 영어로 쉬워서 제가 좀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읽어드리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목은 오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에요. 오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Lord, I need you. 당신이 필요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내가 주께로 옵니다. 오 주님 내가 주께 나의 죄를 자백합니다. 내가 주님께 엎드릴 때 거기에서 나는 안식을 얻습니다. 오 주님이 나의 마음을 이처럼 인도하십니다. 오 주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 필요합니다. 나의 보호자 되시고 나의 유일한 의가 되시는 주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어둠을 비추기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다시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부패함을 깨닫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변화되고 회복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